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던 사마리아에서의 사역은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던 도중에 행하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그 사마리아 여인과 그 사마리아 동네 안에 있던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건입니다. 사마리아에서 이틀을 유하신 예수님은 다시 갈릴리로 가시는 동기를 오늘 본문 첫 구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시면 고향인 나사렛에서 가는 곳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는 환영받지 못할 줄 아시고 나사렛 외에 다른 갈릴리 지방으로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엄격한 의미에서 그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지 않으시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고장을 다니셨지만 나사렛은 거의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실상 우리가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못한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방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렇게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저들이 보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또한 45절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한 기사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신하를 고치는 두 번째 표적의 사건입니다. 유일하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가를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오늘 4장에 우리가 하반절에 이 말씀을 잠깐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한 왕의 신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는 헤롯 안디바의 신하입니다. 근데 이 신하에게는 외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신하는 자기가 있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계신 가나에까지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의 거리는 약 34km입니다. 마일로 따지면 약 25마일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뉴멀든에서 런던까지 왕복 거리입니다. 결코 가까운 거리는 아닙니다. 그럼에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 간청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신하는 그 주의 말씀을 믿고 가더라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집으로 내려가는 길에 자기 집에서 올라오던 종들을 만나서 보고를 받습니다. 내 아이가 언제 낳기 시작을 하였는가? 그 시간을 묻고 상고해 보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시간과 일치하게 된 줄로 알고 그는 자기 집에 돌아가 결국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기사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병든 자가 있었는데 주님이 말씀으로 치유하셨다는 신유의 은사를 말씀하시기 위해서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항은 그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런 역사를 오늘 요한은 이 요한복음 4장 마무리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4장의 사건은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른 뜻은 무엇입니까? 갈릴리 가나에서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은 두 번째 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있었던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된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왜 가나에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라고 왜 말씀을 하셨을까?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왜 그런 거 하면 오늘 본문 54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로 오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1절과 요한복음 4장 54절의 이 두 말씀을 여러분의 머리에 기억을 해놓으시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여기서 왜 처음 표적,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아무런 뜻과 의미가 없으면 기록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 나타난 다른 표적들을 보면 이것은 처음 표적이니, 이것은 두 번째 표적이니, 이것은 세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신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를 거쳤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것은 몇 번째 표적이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것은 몇 번째 표적이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요한복음 2장의 사건과 4장의 사건을 통해서 첫 번째 표적이니 두 번째 표적이니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 질문에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표적이 일어났고 요한복음 4장에 두 번째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 사이에는 많은 시간이 흘렀는데 그 시간 안에 예수님께서는 다른 표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다른 표적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가나의 혼인잔치를 첫 번째 표적이고 왕의 신하를 고친 사건을 두 번째 표적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우리가 참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자, 2장과 4장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의미를 우리로 하여금 그 두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겁니다. 2장과 4장의 표적을 보면은 공통된 것들이 몇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이 두 가지 표적은 모두 다 사흘째 되던 날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에 보면 사흘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인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4장 43절에는 이틀이 지나면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자, 이 두 가지 표적의 공통점은 첫째는 뭐냐면 사흘. 여러분, 사흘은 숫자 몇입니까? 3이죠. 의미를 두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3이라는 숫자는 성경에는 아주 중요한 숫자입니다. 삼위일체의 숫자요, 하나님의 숫자요, 또한 부활의 숫자입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동일한 책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2장의 말씀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희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4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까?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가라사대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공통된 점은 주님의 명을 받은 사람들이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웠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고 4장 5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하신데 그 사람이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라. 주님이 명하신 그 명을 받은 사람들은 그대로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표적, 말씀의 표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2장에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4장에서는 말씀으로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표적의 결과로 인해 그것을 본 자들이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2장 11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4장 53절에는 자기와 온 집안이 믿으니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봅시다. 2장과 4장이 두 표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신 많은 표적들이 있습니다. 그런 표적들 가운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여 메시아여 구원자로 믿은 자들이 많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오병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얼마만큼 양이 되겠습니까? 한 사람의 식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여서 몇 명이 먹었냐면 남자만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리고 12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행하신 주님을 보고 저들은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저들은 보지 않았습니다. 저들은 단지 그 예수가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 이제부터 우리는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된다. 저 예수가 우리 이스라엘 민족의 정치적으로 지도자가 되면, 혁명가로서 오게 되면 우리나라는 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찬 것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2장과 4장에서 이 표적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건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서론을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표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것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아야 될 또 하나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왕의 신하라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은 이름 없는 가나의 어느 한 사람의 혼인잔치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느냐면은 가진 자나 가진 것이 없는 자, 낮은 자나 높은 자 상관없이 그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상한 별나라에 산다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믿음을 가졌다고 모든 일에 만사형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생각지 않은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도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이 믿음을 가진 자이기에 불행은 자기와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아픔이나 고난은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어떤 목회자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생각이 있는 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라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우리는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저 사람에게는 나 같은 고민이 없겠지, 내가 가진 염려는 하고 있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좋으시겠어요? 뭐가요?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아무 걱정이 없겠죠. 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사도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 속에 시커멓게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네. 우리 권사님 참 영안이 밝으셔. 여기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들 가운데 속이 시커멓게 안 탄 사람 없죠? 여러분 나름대로 다 속이 시커멓게 탔을 겁니다. 말하지 않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장로님에게는 이런 아픔이 없겠지, 권사님에게는 마음의 고민이 없겠지, 집사님에게는 이런 슬픔이 없겠지라고 비교를 합니다. 자기에게만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이 있다라는 그러한 비교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다 공통적으로 똑같은 어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녀 문제로, 내 아이들의 진로 문제로, 우리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인해 다 공통된 점을 우리는 짊어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문제와 어떤 일로 주님께 나온 이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왕의 신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이 나왔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 자신의 아들이 고침받는 것이 그가 바라는 소원이지만 오늘 이 자리에 온 여러분들은 여러분 나름대로 자신의 문제를 때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해결함 받기를 바라는 마음은 동일하다는 겁니다. 왕의 신하가 내 아들의 고침받는 것과 이 자리에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름대로의 무거운 다 짐이 있습니다. 내 자녀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내 아이들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우리 가정의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을, 이 모든 것들을 바라는 마음은 이 왕의 신하나 우리나 똑같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표적과 기사를 보고 믿는 자들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에 약속하신 언약의 자손들과 맺으신 그 말씀만을 믿고 나가는 성도가 되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에 대해 불신앙을 가진 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를 보면 우리 열왕기하 7장을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7장 열왕기하 7장입니다. 구약 성경 572페이지입니다.
자, 572페이지, 구약성경 572페이지, 열왕기하 7장 1절, 2절. 자, 1절, 2절 우리 다 같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잠시 보면 이렇습니다. 먼저 앞장 6장의 말씀을 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 안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시간 동안 기근이 들고 또 성이 포위되다 보니까 어디에서 식량이나 물자들을 받아들일 조차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사람들이 굶어서 죽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포위된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지고 사람이 굶어 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참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동물들의 값들이 천정부지로 올라갑니다. 예를 들면 떡 하나가 1피 하던 것이 떡 하나가 100파운드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더 나아가서 비둘기 똥이나 아무 영양가 없는 작은 곡식 하나로 연명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최악으로 심지어는 제비를 뽑아서 순서를 정해서 자식들을 삶아서 먹는 지경에까지 이릅니다. 자, 그런 사건이 6장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뭐냐면 지금 이런 어려운 이 기근의 상태가 나아질 것이라는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엘리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공포하는 겁니다. 이제는 너희가 굶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이 동물값이 올라갔냐면 여러분 나귀 아주 나귀 덩키 나귀 머리 하나가 거기에 보니까 은 80세겔이라 이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나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용으로는 사용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굶어가 죽으니까 부정하는 동물이든 뭐든 상관없이 먹어야 사니까 그걸 사서 먹습니다. 그런데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입니다. 여러분 은 80세겔이 오늘날로 계산해 보면 어떤 거냐면 그 당시에 은 한 세겔이 노동자 4일의 품삯입니다. 은 한 세겔이 4일 동안 일해야 벌어들이는 돈입니다. 그러면 은 80세겔이면 노동자가 며칠을 일을 해야 되는 겁니까? 482, 32, 320일. 그러니까 나귀 머리 하나가 거의 1년 노동자 값이에요. 나귀 머리 하나가.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그런 비참한 그러한 사마리 성 안에 이제는 너희가 그런 상황 속에서 나아질 것이다라고 엘리사가 계시를 말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한 장관이 그 엘리사의 말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창을 낸들 하늘에서 창이 열린들 지금 이 사마리아 성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살아나겠느냐? 그 엘리사의 말에
불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럴 때에 엘리사가 바로 네가 그것을 버리라. 그러나 너는 그것을 먹지 못하고 너는 죽는다. 그게 바로 열왕기하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장관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으로 그는 정죄를 받아 그 사마리아 성의 문이 활짝 열릴 때에 백성들의 발에 밟혀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마무리를 한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이적을 보았지만 말씀을 믿지 못하여 죽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성도들이 실상 우리에게는 많이 있습니다. 이적과 표적은 보아서도 믿음이 없어 망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표적이 눈앞에 안 보여도 믿음으로 말씀을 믿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간구하시며 이러한 믿음 속에서 주여 말씀 하나 없어서 그리하면 내 아들이 낫겠습니다라고 고백한 백부장의 신앙처럼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갈대야 자기의 고향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를 떠났을 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지금 네가 살고 있는 이 고향 네 땅에서 떠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까? 하나님 꿈에 항상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는 지금 이제부터 내려갈 거 저 예루살렘이다. 하나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말씀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믿고 떠났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할 것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믿음을 통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믿음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봅시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바칠 때에 아브라함이 무슨 표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려 할 때에 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너 내일 아들을 바쳐라. 근데 너 걱정하지 마라. 거기 가면 내가 미리 재물을 거기에 하나 딸랑 준비해 놓고 있으니까 너는 그냥 바쳐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주호 성도님, 은지를 재물로 바치려면 바치겠어요? 응? 은지는 하나님이 너 재물이 되거라 그러면 은지는 예, 하나님 말씀만 하옵소서 순종할 수 있어? 믿음으로. 아, 우리 은지는 믿음으로 역시 순종해. 그러면 이삭처럼 축복을 받아. 야, 역시 우리 은지는 이삭처럼 하나님의 축복을 받네.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바치라고 할 때에 갔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어떻습니까? 방주를 지어야 할 때에 노아가 어떤 표적을 보았습니까? 여러분, 방주를 시작하고 몇 년 만에 홍수가 일어났습니까? 대략 120년 후입니다. 120년 후. 1년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니고 120년 지나고 난 후에 홍수가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에 여러분, 노아는 어떤 표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우와, 시커먼 구름이 막 구름대처럼 보이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늘을 보니까 빗방울이 똑똑 떨어지니까 이제 비가 오기 시작하네?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표적을 본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방주를 짓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에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은 무엇에 정신이 없어 바빴습니까?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놀기에 정신없이 바빴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정신없이 놀고 먹기에 바쁜데 어리석게 지금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를 향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하루 이틀입니까? 120년이에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나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눈에 아무 표적이 없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이 성경의 말씀,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나가는 것이죠.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의 자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약 365가지의 축복의 말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365가지는 무슨 숫자예요? 1년 숫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율법이 몇 가지인 줄 아세요? 614가지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614가지지만 성경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의 말씀은 몇 가지인지 아세요? 제가 숫자를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더 많습니다. 36,500가지예요. 그 36,500가지의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저 그 말씀을 제쳐놓고 보여주시옵소서 나에게 표적. 그래서 오늘 주님이 이 왕의 신에게도 하신 말씀이 뭡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고는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오늘 우리도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 뭔가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보여주는 걸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믿고 보는 겁니다.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앙이 보고 믿을 수 있는 교리입니까? 천만에요. 삼위일체 교리는요 믿으니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이 여러분 보고 믿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믿으니까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에 눈을 두고 있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의 표대를 세우고 믿음으로 거기에 닷을 내리고 그 믿음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편재성의 능력과 신성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은 그의 이적을 통하여 입증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신성을 보이신 이유는 바로 자신의 신성, 다시 말해서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함임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을 통해 우리가 깨달아는 것은 바로 그분의 신성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을 눈에 보이는 표적에만 집중하지만 우리는 그 표적 너머에 있는 그리스도의 신성,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재성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잠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했습니까?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모셔다가 어디로? 자기 집으로 가버나움으로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내 아이의 몸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래야 살아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런 성도들 또 의외로 또 많습니다.
목사님이 와 주셔서 머리에 꼭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셔야 나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급하다 보면 전화로 아유 권사님 집사님 어디 편찮으시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 그러죠 하지만 속으로는 오셔서 기도해 주시지 그러면 더 빨리 나올 텐데 그런 분도 의외로 저는 봤어요. 뭐 기도를 하든 전화로 하든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든.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와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우리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5장. 우리 아까 7장 봤죠? 그 2장만 앞에 갑시다. 열왕기하 5장. 여러분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누가 나오냐면 나만 장군이 나옵니다. 나만 장군은 어떤 병에 걸렸냐면은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자, 이 문둥병 걸린 이 나만 나병 환자 이 문둥병 자 우리가 몇 절을 읽는다면은 자 열왕기하 5장 자 10절 11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이 나만 장군도 우리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엘리사는 집안에 있으면서 나오지도 않고 또 엘리사는 자기 하인을 시켜서 야 나가서 나아만에게 이렇게 얘기해라. 저 밑에 가면은 요단강에 있는데 거기서 몸을 씻으라. 하인이 쫄쫄리 나가서 나아만 장군에게 합니다. 나아만 장군이시여 우리 주인님이 말씀하시기를 요단강에서 씻으라 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그래도 한 나라의 장군인데 그래도 적어도 내가 왔으면 당사자 엘리사가 네가 나와서 기도해 주든 아니면 나를 집안에 불려들여서 내 몸의 환처에 부위에 상처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든가. 지금 나아만이 이런 상태였죠. 근데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야이로의 땅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 여인이 말하기를 내 어린 땅에 죽게 되었사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살게 하소서. 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나사로 그리고 그의 누이였던 마르다와 마리아 거기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마르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 여짜오되 예수님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부이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지만 왕의 신하의 사장의 사건은 예수님은 거리가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만 하셨을 때 그의 아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역시 우리 은지 똑똑해. 하늘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늘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와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적어도 가버나움에서 가나보다는 멀겠죠. 25마일만은 멀겠죠. 그죠? 2만 5천 마일? 2억 5천만 마일? 더 되겠죠?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이 이 지구 땅에 오기까지 거리가 멀어서 그 능력이 떨어집니까? 약해집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재성의 능력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의 신앙의 고백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를 무서워하리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참 신앙은 믿고 보는 것입니다.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리라 라는 이런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여 말씀을 읽고 나가는 말씀만 하옵소라고 고백하는 말씀을 믿고 나가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참된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눈앞에 표적이 없어도 여러분 손에 여러분이 잡은 것이 없어도 여러분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언약의 자손들에게 언약의 말씀해 주신 이 성경 안에 얼마나 많은 축복된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